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로 이런 정의를 시행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정의가 살아나고 질서가 지켜진다.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또 이에 따른 어떤 심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굽혀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 어떤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에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분명히 단호하게 시행되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이 방법은 또 다른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방법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갈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갈대라는 것은 뭐 키만 크고 속은 텅 비었고 별로 쓸만한 어떤 뭐 목재로 쓴다든지 뭔가 다른 거에 활용하는 면에서 쓸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는 뭐 그 당시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이고 부러지기도 잘하고 뭐 그러지요. 그래서 갈대라고 말했을 때 그 은유적인 표현을 말하면 사람을 얘기했을 때는 좀 약하다 또는 뭐 좀 변덕이 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많이 쓰죠. 갈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죠. 근데 이런 갈대라는 것을 놓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적인 의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아주 멋있는 얘기했죠. 철학적인 측면으로. 갈대긴 갈대인데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있는 갈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펄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펄벅이 쓴 책이 유명한 게 있죠. 대지 맞습니다. 어이구, 진짜 이거 읽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왜 내가 어릴 때 그걸 읽고 있었는지 몰라. 알지도 못하면서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아는 거는 중국인데 하여간에 그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상황을 놓고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펄벅이 한국의 그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그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갈대다 그랬어요. 아, 살아있는 갈대다. 살아있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갈대는 뭐냐면 갈대 연약한 거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존재하는 또는 생각하는 무슨 살아있는 이런 표현으로서 갈대를 사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또 갈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갈대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상처가 있는 영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갈대를 얘기합니다. 이 상한 갈대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뿌리가 뽑혀진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완전히 부러진 상태도 아닙니다. 줄기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무엇인가 쓰려고 보니까 온전히 쓸만한 것이 없는 그런 갈대예요.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사람을 향해서 상한 갈대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을 상한 갈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약해서 상처를 받은 상태지요. 뭐 경제적으로 상처를 받았든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든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모함으로 상처를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그가 상처를 받아서 온전치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건강치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죠.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갇혀서 그 아픔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징벌로 겪어서 받는 그런 상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자니 쓸모없고 저기에 쓰자니 쓸모없어. 다 상처가 났어. 그래서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그나마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갈대가 가장 잘 쓰이는 데가 뭡니까? 빗자루 만드시나요? 갈대로? 갈대 빗자루도 있군요. 저는 갈대는 저기인 줄 알았어요. 그 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치는 거. 저는 제가 봤고 제가 제일 그래도 좋게 봤던 건 그건데, 뭐 빗자루도 만들어 쓸 수 있겠죠. 아마 근데 그 빗자루는 마당만 쓰는 빗자루일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쪼개지거나 상해지면 그거 만드는 것조차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한 곳이 있으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뽑혀버리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지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비록 상하긴 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그 고대 그 이스라엘에 양치는 목동들이 있었죠. 이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이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를 잘라서 몇 개를 이렇게 모아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꼭 피리는 피리인데 지금의 뭐 팬플룻 같은 거 아시죠? 위에서 바람 후 집에서 후흥후 소리 나는 거, 소리가 울려서 나는 거, 팬플룻과 같은 그런 피리를 만든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혼자서 불면서 그 적적함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다가 보면 이 갈대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쓰지 못하고 쪼개지게 되죠. 쪼개지면 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까짓 거 사실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는 흔하거든요. 또 다른 갈대 꺾어다 만들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들고 내가 사용하던 이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떤 목동은 실로 쪼개진 것을 감습니다. 그러면 쪼개진 것이 다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다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버려서 다른 것으로 다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게 한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대는 상했어요. 마땅히 버려야 돼요. 별것 아니에요. 이거 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싸매고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말씀, 차라리 내버리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깨끗한 걸로 다시 만드는 게 좋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손을 보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니야. 내 마음은 고쳐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냥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에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잖아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처를 입으면 세상에서 날 치유해, 물론 잘 치료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예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누군가가 뭐 어떤 능력이 있다가 능력이 엎어졌어요. 그 능력이 뭘까요? 글쎄,
만약에 축구를 잘해, 요즘에 지난번에 축구가 져가지고 속상하긴 했습니다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축구를 잘해가지고 얘가 그냥 막 스타도 되고 골도 잘 넣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늘 대표팀의 1번 주자예요. 일본으로 대표팀 발탁할 때마다 당연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빠르게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멀리 공도 차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이제 축구 대표 선수가 아니라 축구 공 차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 걔는 안 돼, 걔는 빼, 이제 걔 시대는 갔어. 걔만큼 잘 차는 사람 누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잘하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인가 상처가 있어서 힘들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잘나는 사람들처럼 있는데 아픔은 있는데 아프다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세상을 향해서 강한 자 또는 온전한 자, 힘이 센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는데, 뭐 이런 걸 때문에 생겨난 말들이 있죠. 적자생존이다, 약육강식이다, 뭐 자연도태다, 이런 말들, 다 이런 말의 표현들은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또 칭찬도 받고 그만큼의 대가도 받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쫓겨나고 흔히들 팽당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고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하긴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상하긴 상한 거예요. 이 갈대는 약한데 그것도 또 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알듯이 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 남편 5도 다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들과 부닥치는 게 싫어요. 창피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떼약볕에 물기르러 나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가락질했고 왕따를 놓았고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다 죄인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여인의 삶 속에, 이 여인의 그 속에서 점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곧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켰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 쫓아가지요. 자, 봐라, 바로 이분을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생애가 참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만큼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휘황찬란한 생애 가운데에도 상한 갈대와 같은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아시죠?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복인데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행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었던 시편 3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죄 속에서 이 죄 때문에 힘들고 죄를 느끼면서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다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누가 해서 상한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지요. 내가 너무 많이 상해서 내 스스로도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했다고 말했을 때 누군가의 상처를 얘기하고 실수로 말합니다만, 정말로 상한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비참한 심정을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알아. 너가 죄를 졌지. 넌 그랬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러고 그를 도태시켜버린 것, 버려버린 것,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감싸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길을, 그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 상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은 상처도 있고, 내 자신으로 말미암은 상처도 있고, 아니면 말 못할 죄로 말미암아 혼자 고민하며 애달파하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육적인 상처, 심리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를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밀어버리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내 삶이 망가져서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주님은 절대 꺾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죠? 감람유. 저희 집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감람유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붓고 거기다가 실을 이렇게 꽈가지고 놓고는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잘 타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켜보셨나요? 호롱불도 켜보시고, 또 등잔, 집안에다 등잔 갖다 놓고 심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 참 잘하는데 제 담당이었어요. 심지를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심지를 위로 올려야 돼요. 심지가 너무 올라오면 불이 너무 크니까 또 땡겨가지고 심지를 조절하고. 잘 알죠? 우리는 그거 압니다. 등잔불, 호롱불을 밝혔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등잔불, 호롱불을 밝혔는데 불이 잘 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막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왜 연기가 나느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타질 못하니까 이 심지가 타는 거예요. 심지가 타면, 기름이 탈 때는 괜찮았는데 이 심지가 타면 연기가 심해요. 끓음이 올라옵니다. 끓음이 올라오고 연기가 심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냄새나고 끓음 올라오니까 얼른 꺼버리죠.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끓음 나지 말라, 연기 나지 말라고, 냄새 피지 말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랬는데, NIV 성경에는 이것을 연기 나는 심지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그게 분명한 표현이죠. 연기 나는 심지예요. 그냥 서서히 꺼져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꺼지다 못해 이제는 자기 심지 같아가지고 연기를 나서 그 연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집안을 더럽히는 거예요. 끓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을 다 더럽히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꺼서 연기가 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 한다고요? 끄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끄지 않고 연기 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죠. 기름을 부으면 돼요. 맞습니다. 기름을 부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가 나고 끓음이 나고 꺼지려고 말동하고 있으면 거기에 기름을 넣어주면
이 불이 저 활활 올라오지요. 우리가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하고 내 열정도 대단해서 교회 일을 참 이것저것 몸가리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물도 들어오고 내 안에 내 욕심 때문에도 그렇고 내 어떤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 그렇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내 안에 풍성했었던 그 말씀의 능력도 없어지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불을 피운다고 하는데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끓음이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닐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데 보면은 그 철로역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읽어서 철로역정의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주인공 이름이 기독도예요. 이름이 기독도. 결국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독도가 어느 한 방에 갔어요. 그 방에 갔는데 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는데 계속 그냥 막 연기가 나오고 불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불에다 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물을 끼얹으니까 불은 크지 못하고 불은 점점점 사그러들고 연기는 꾸역꾸역 나고 있고, 아, 이 불이 꺼지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이 점점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벽난로 뒤로 이게 뭔 일인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 뒤에서 예수님이 거기다 계속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거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불이 꺼지도록, 불이 꺼져서 연기가 나도록, 연기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되도록 그 물을 끼얹고 불을 끄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행여나 이 불이 꺼질까봐 거기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기름이 없다면 당연히 이 불은 꺼지고 말겠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설령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심지가 이제 꺼져가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제게 기름이 떨어졌나 봐요.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가 더 잘 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지쳤지요. 아합과 싸우다가, 이세벨과 싸우다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그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드러누웠어요. 드러누워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나는 도저히 힘들다 못하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지요. 자포자기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됐지요. 상처 입은 자처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 표현대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상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담합니다. 그래서 연기도 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면면이를 다 들여다보면 그들은 다 상처 입은 심령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그대로 영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들을 죄인이라고 책망했고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시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강도도 나오고요, 매국노도 나오고요,
상뇨도 나오고요. 심지어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문둥이도 나오고요. 혈류병자도 나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상처가 있으니까, 너희는 꺼져가는 심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역들, 더 많은 기쁨들,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어느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서러움도 느끼고요. 특히 이민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영어 때문에 내가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녀석은 피곤해서 막 자고 있는데 제가 그 소셜 오피스에 갈 일이 생겼어요. 갔다가 만약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깨우지 못하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줄 서가지고 있는데 내 순서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혼자 걱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과 대화를 잘못하다가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조금 있던 뒤에서 누가 하나가 쓱 와요. 보니까 아들 녀석이 쓱 와서 내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쁘든지 이제 상처 입을 뻔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물론 기쁨도 있고 힘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더 견고한 자로, 더 아름다운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보면 진흙과 같은 나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내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터진 것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빚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와 그 주인과의 대화가 나오지요.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지금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이 쓸만한 무화과를 내지 못하니 이건 땅만 버리고 이 땅에다 차라리 다른 거 심으면 좋겠구나, 이거 찍어버려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올해 좀 그냥 내버려 달라고, 내가 더 열심히 파고 더 열심히 거름을 주고 더 관리를 하고 그래서 더 내년에 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하지 않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주님이 아마 우리를 향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서 저가 더 애쓰고 노력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요. 하나님은 꺾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내 자신에게 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윤리적인 것이 됐든 뭐 도덕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간에 사람이 아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명이 다 된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들은 수명이 다 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싸매시고 고치시어서 보호하심 가운데 또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상한 갈대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라고 생각하며 들으셨습니까? 이 상한 갈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상한 갈대이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내가 상한 갈대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상한 갈대이군요. 내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사오니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이기게 하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시면 주님은 그러시겠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다 내어놓고 치료하시는 손길 가운데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주님,